종려주일의 정신을 한 단어로 한다면 낮아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자의 삶을 사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마음에 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낮아짐은 무엇인가를 네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누가 낮아졌는지 하는 이 누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근데 이 표현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5번이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뒤에 오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을 바울이 합니다. mit보다. 이 말은 정말 믿을만하고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이 기쁜 소식인데 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요 짧은 요 표현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서 이 낮아짐을 생각할 때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짐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높은 곳에 있는 분이 낮아지는 것을, 실제로는 높은 자지만 그러나 행동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참 광범위하고 참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자존하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설명한 그 구절이 말씀에 있어요. 거기 보니 예수님, 그는 즉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헬라어가 아이콘이란 단어예요. 우리 영어로도 아이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즉 형상. 마치 동전에 사람 얼굴을 그려넣어서 그 형상이 있든지 아니면 거울 속에 비춰진 그 형상이 할 때에 이 아이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manifestation. 이걸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나타남이란 뜻인데, 즉 나타남, 보여짐 혹은 현실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이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다 할 때에 요걸 이해하면은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오해가 되는 좀 그런 그 표현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것 또한 헬라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이란 뜻이에요. 계신 분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월성,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 뛰어남, 가장 우수한. 즉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요 가장 위대하신 우수하신 분이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창조주시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이라면 물질세계입니다. 물질세계.
보이지 않는 거라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혹은 보좌들과 주권자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모든 권세도 왕자도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 그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며,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어로 한다면 sustainer, 모든 것을 붙잡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8절에 그는 몸민 교회의 머리라. 즉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모든 것에 근원된다는 분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머리에 통치를 받는 것이 참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이러한 분이셔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분이, 지극히 높은 자가 낮아지시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왕으로서 입성을 했어요. 근데 왕이 타야 할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짐을 지는 나귀, 그것도 여태까지 아무 짐도 메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겸손함, 낮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겸손한 낮아지신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종려주일의 정신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즉 높이 있을수록 낮아지는 것이 어렵지만은, 높이 계신 분이 낮아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낮아지신 예수님, 그는 이렇게 위대하신 영원자존하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지만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그리스도 예수로서 오셨습니다.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이고 그 계곡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자마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왔어요. 여리고에서부터, 즉 서쪽에서부터 지금 오신 겁니다. 벳바게, 이제 감람산 꼭대기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이거 막연한, 참 너무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겠다 하라, 그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그 순간에 감동을 하여서 그 사람이 나귀를 가져가게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선지자는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고, 이제 인용되는 말씀은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이미 약 400여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에 어떻게 되느냐. 5절 계속 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근데 독특한 것은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에 앉으실 수 있도록 거기에 옷을 피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그 옷 위에 앉으시는 분을 존경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분이 누구이시는 것을 인정하는 recognition의 의미가 있고 또 그분을 받들어 섬긴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제 받들어 섬기며 그를 존경하는 모습이 여기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8절의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가지나무를 베어 길에 펴고 이 가지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잎사귀였습니다. 그 종려나무 잎사귀를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를 베어서 길가에 폈습니다. 이것은 이 종려나무는 평화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의 왕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구약시대 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그 다윗의 자손이 올까? 언제 그 다윗의 자손이 올까? 근데 여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시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얘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종려 주일의 정신은 낮아짐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이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낮은 이 왕이면서도 이 세상에 낮은 자로 오셨고 여기 입성하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는 겸손한 낮아진 모습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첫 번째는 낮아짐은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그거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높으신 분이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짐은 세상에 임하신 것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 위대하신 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즉 낮아짐이라는 것은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복종과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특권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자,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걸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면 그 권면의 말씀과 함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얼마나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의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바로 그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당연하게 내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포기하는 게 낮추는 거예요. 좀 더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낮추어서는 자기를 더 비웠다는 것은 더 낮춘 거예요. 어디까지 했냐면은 종의 형체를 가져 섬기는 자의, 자, 하나님 아버지의 형체이신데 이제는 섬기는 종, 인간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그것을 지는 낮은 자리, 종의 자리까지 갔는데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의 의미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인간 남자의 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공지능에게,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심심해서 이 우주와 사람 한 사람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태양을 돌고 있는 여러 별들이 있죠. 그거 갖다가 태양계라 그래요. 근데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크냐면 그 태양계 속에 지구를 표시하려면은 한 조그만 점이래요. speck in solar system. 이 태양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일단은 이 지구 자체도 태양계의 하나의 작은 스펙, 먼지와 같은 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 태양계가 있는 이 태양계 같은 것이 뭉쳐서 있는 게 바로 은하수라고 그러죠. 밀키웨이라고 그래요. 은하수. 이 은하수 속의 태양계는 또 하나의 먼지와 같은 작은 점이라고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금까지 관찰해서 볼 수 있는 이 우주 속의 은하계 같은, 은하수와 같은 이 갤럭시라고 그래요. 은하가 several billion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수십억의 은하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가 아는 이 우주의 한쪽 끝에서 이 끝까지의 이 지름이 93 빌리언 라이트 이어라고 그래요. 광년입니다. 93 빌리언이면 930억 광년이에요. 1광년인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에 곱하기 930억.
이제 머리가 다 계산이 안 되죠. 네. 눌러보면은 계산은 나오는데 이게 개념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얘기가 인간 한 사람과 우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 이 한 몸을 입고 온 것은 얼마나 낮아진 건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낮아지셨고, 그렇죠. 나야 낮아질 게 뭐가 있어 하시죠.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른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자리를 양보 안 하면은 버릇이 없다고, 교육 못 받았다고, 내가 나이 들었다는 어떤 이것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 우리 다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특권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자녀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특권이 있어요. 부모의 특권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구역을 인도하신다면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은 위에 있는 구역장으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내 밑에 종업원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내가 어떠한 위치에 리더 있으면 나도 거기에 특권이 있습니다. 선생이십니까? 아니면 무엇이든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낮출 것이 있어요. 낮출 것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많이 컴플레인 듣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이 교회에 몇십 년 다닌 사람으로서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았어. 이건 바로 나의 특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높아져 있어요. 나는 동분교회에 이렇게 오래 섬긴, 내가 이래봐도 이 교회에 뭘 했고 역사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높아짐, 그거를 거기에서 오는 특권을 우리는 즐기고 그것을 사람에게서 기대합니다. 종려주일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위가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하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습니까? 그러면 더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뭘 좀 안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내 입에서 항상 입 바른 소리를 한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정신을 모르시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누가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서 감히 누가 나는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나는 하고 말하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 속에서 참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줬던 분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당시에 이것은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당시 제가 다락신학교 공부할 때 우리 그 신학교의 학장이라고 그러나요? 닥터 스윈덜이었습니다. 찰스 스윈덜. 우리 졸업생이라서 같이 수련을 갔었고, 카페테리아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뒤에 서 있는데 그분이 맨 뒤에 와서 섰어요. 아내 신티아하고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어르신이니까 또 그 유명하고 그 참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하게 오시라고 했어요. 너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그러한 접대와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맨 뒤에서 앞에 다 나갈 때까지 서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닥터 토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때문에 질문하려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호킴 그러는 거예요. 그분과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본인이 그 클래스를 가르치기 전에 학생들 명단을 받았고 그 학생들 명부와 사진을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를 했대요. 저의 사진을 보며 김정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만나기 전에 저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섬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에 신입생 처음 들어가서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학생들을 초대하고 가족도 초대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어요. 그래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텍사스 바베큐 아주 맛있습니다. 냄새가 막 지글지글 끓고 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 나이가 지극히 드신 남자분들이 텍사스의 카우보이 모자 쓰고 또 진 바지와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음식 서빙도 하고 다니면서 말도 하고 막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봉사도 잘하시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시작돼서 클래스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그때 거기서 봉사하던 분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학교라 해서 조직신앙만 배우고 교리만 배우고 머리만 커져 나오는 것이 신학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수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건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려주일 모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 그 의미가 그 안다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당연하게 영광 받으셔야 되고 당연하게 예배와 존경을 받으심에도 불구할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섬기려 오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섬김의 삶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좀 더 다시 한번 낮아짐에 대해서 왜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고 또 그분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은 세상에 온 거예요. 자기를 비는 겁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온 게 바로 죄인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맞짱 떠서 하나님 없이 살겠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나는 불순종하면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는 게 바로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낮아짐이라는 게 뭡니까? 낮아짐이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즉 도덕적으로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겸손이라는 것 유교 사상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인품이라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장하신 이 더운 낮에 가다가 배고프고 지쳐서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동안에도 거기 온 사마리아 여인,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오지 아니하는 이 뜨거운 낮에 우물을 뚫어온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당시에 그런 관습으로서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 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문화적인 관념을 깨트리시고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구원의 샘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온 인간들 앞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치라. 아무도 그러한 위치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늠한 여인 또한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살려줬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고 자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상종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죄인들의 집에 가지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죄 많은 여인이 그 눈물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을 그 머리로 씻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허락하시며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우리는 길가에 있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종자라 해서 그 사람들과 우리를 늘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은 죄가 많고 더럽고 저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 이거 종려주일의 정신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이제 태어날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거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요즘에 안타깝게도 미국에 특히 급성장하는 초대형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복음을 얘기할 때 죄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죄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명백한 복음보다는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지 아닌지 상관도 없는, 누구나 들어도, 어떤 사람, 어떤 종교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들어도 마음속에 혹시나 불쾌함이나 거스림을 당하지 아니할 그러한 격려하는 말, 행복하게 하는 말,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용기를 주는 말, 그러한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지금 빈번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시려면 먼저 나는 죄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꽤 괜찮아서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가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는 멀쩡하시고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 입고 오셔서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 안에는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미워하는 것 있으시잖아요. 나는 꽤 괜찮다는 교만한 마음 있으시잖아요. 세상을 향한 야망이 있으시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시고 남보다 많이 안다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헤아립니다. 선을 긋습니다. 이거는 종려주일의 정신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근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바로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가 하는 내 죄를 볼 때에 모든 사람보다 내가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할 때에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육신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보기 추한 모습은 육신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몇 개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나 욕심이나 더러움은 들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실은 내가 죄수 중에 괴수요. 아니야, 내가 진짜 죄수 중에 괴수야. 아마 우리는 서로 내가 더 죄 많은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실제로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일 때에 그가 앞장서서 책임을 지는 주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을 볼진데 어느 누구도 죄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 믿고 용서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한 사람도 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러한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그 형벌을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그 정신 꼭 우리 마음에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낮아진다는 것은 높은 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죄인이까지라도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는, 그렇게 한평생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시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